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손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세상의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정보든지 정말 단 몇 초, 요즘에는 조금 기다리는 것도 정말로 인내의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넷이 있었을 때는 그 옛날에 이렇게 딱 클릭한 버퍼링이라고 계속해서 그 페이지가 열릴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요즘엔 탁 해서 탁 안 열리면은 계속 클릭해요. 저희들 바로 나와야 돼요. 전 세계 뉴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성경도 찬양도 또 설교도 듣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또 물건도 사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또 나누고, 또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과 또 온라인에서 쉽게 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사회에 살고 있죠. 그야말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더 지혜로워졌을까?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지혜로워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더 지혜로워졌을까? 실시간 뉴스를 듣지도 못하고 설교 말씀도 어떤 때는 교회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 카세트 테이프 하나 정말 어디서 구입하면은 그거를 쫙 돌아가면서 듣고 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저희들이 더 지혜로워졌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히려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는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된 뉴스도 많이 있지만 가짜 뉴스도 정말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을 진리처럼 막 떠들어요. 또 그것을 방송에 내요. 유튜브 같은 곳에 내요. 얼마나 그냥 자극적으로, 얼마나 잘 이렇게 만들어서 재미있게 만드는지 그것을 보면 혹 가요.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동조도 해요. 결국 세상은 정말 더 시끄러워졌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목소리, 너무 많은 주장,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한번 보았으면 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식은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문제예요. 지혜는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슬기로운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식은 머리에 쌓여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은 어떤 때는 빠르게 전해질 수 있어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오랜 순종과 겸손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더 사시고 또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신 어르신들이 더 지혜로우실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에 대해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능력, 그것을 바로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누가 더 똑똑하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피아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는 그 능력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아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고대 철학자도 소피아를 지혜를 잘 사는 법이라고 불렀어요.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의 소유자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볼까요? 이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존귀하고 바른 삶, 지혜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선한 일을 통해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뭐든지 증명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믿음이 있어? 그러면 증명해봐. 네가 믿음이 있는지. 지혜가 있어? 지혜 있다면 증명해봐. 보여봐.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저런 지혜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죠.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는 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어요. 말의 재갈을 물리고 혀를 다스리는 그 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난 중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어요. 이 모든 지혜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 곰국이야. 지혜는 오래 끓은 곰국 같다.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진국이에요, 진국. 제가 챗GPT한테 착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네가 좀 그려줘.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멋지게 그려줬어요. 제가 그냥 가마솥에 있는 거, 곰국, 정말로 어머니가 열심히 곰국 끓이는 모습, 제가 프롬프트를 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멋지게 그려줬어요.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곰국처럼 오래 끓여야 진한 맛이 우러나듯 오랜 삶의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곰국을 끓여보신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곰국 끓이는 거 쉽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도 끓여봤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맨하탄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설렁탕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바로 옆에 유리가 있는데 거기 안에 큰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곳에 24시간 곰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물이 졸아들면 다시 채워넣고, 끓는 동안 거품을 걷어내고, 불을 너무 세게 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게 하지도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곰국이 만들어져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을 통해 부딪혀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지혜는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지식은 인스턴트 커피처럼 어떤 때는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땅에 속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혜에는 하늘의 지혜와 달리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만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옳고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나라는 존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에 언제나 중심이 돼요.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겉보기에는 참 그럴듯해요.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여요. 전략적이고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보여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처럼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게 보여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야고보는 3장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세상의 지혜는 결국 악마에 속한 지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갈라 놓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속여서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우리들은 꼭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한층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의 뿌리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나 중심의 욕심과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은 세상의 지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시기심의 시작은 언제나 비교로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시기심이 자라서 다음에는 불평으로 이어져요. 다른 사람과 우리들이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몰라요. 성경을 읽게 되면 시기심 때문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이 마음속에서 우러났어요. 그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극을 낳았어요.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했고 그 결과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행동을 했어요. 시기심의 결과는 언제나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나요. 마음의 혼란이 생기고 공동체의 분열을 경험하게 돼요. 경쟁심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정말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니 아버지가 참 그 불쌍한 둘째 아들을 보고 안아주고 다 씻어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도 나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상속 문화를 보게 되면은 첫째 아들이 둘째, 셋째 이런 사람보다 몇 배로 더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원래 죽지 않을 때 상속을 하는 경우도 없지만 둘째 아들의 요구 때문에 아버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다 첫째 아들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다 탕진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돌아왔을 때 그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또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쟤는 다 썼는데 이제 돈이 없어야 되는데 내 거 또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는 3장 16절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답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위에서 오는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혜는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델라웨어 한인연합감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해요. 마음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순결이라는 말은 겉모습만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정직해요.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은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구할 때 우리의 말도 언어도 달라져요. 숨은 의도가 없어져요. 과장과 왜곡이 줄어들어요. 참된 것만 우리 속에 남게 돼요. 순결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예요. 둘째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로워요. 하늘의 지혜는 언제나 평화를 만들어가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들은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언가를 찾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지혜는 논쟁으로 이기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길을 선택해요. 셋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친절함,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해? 왜 저 사람 저러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온 지혜예요. 넷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온순해요. 온순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열린 태도를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고집을 꺾고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순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순하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가 없어요. 잠언 12장 15절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언제나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들어야 돼요. 다섯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해요. 하늘의 지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비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되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움직여요.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지혜는 손과 발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손과 발과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어요. 하늘의 지혜는 공평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었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또 하늘의 지혜는 진실해요. 위선이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지혜를 심고 또 어떠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에 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늘의 지혜,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무엇을 거두느냐로 결정이 돼요. 시기와 경쟁을 심으면 혼란과 악한 행위를 거두지만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함을 우리가 심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보의 소음보다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 옳음의 증명보다 관계의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빠른 성과보다 오래 남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준비한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아낌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에서 오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